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의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인데요.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명절은 뭐냐면은 바로 유월절을 말하는데요. 이게 왜 명절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은 어느 곳에 다 퍼져서 살고 있던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게 이스라엘의 명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친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아, 예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온 동네가 완전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환호성과 정말 수많은 인파가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호산나 찬송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는요, 뭘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 때 어떨 때 하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 있죠. 그 개선 장군을 그 백성들이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 호산나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게 바로 이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게 그냥 당신은 왕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 왕은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다. 왜? 옛날에 다윗 왕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그 주변 일대를 완전히 제압했던 최강국이었거든요. 다윗 왕이 다스릴 때. 그때 다윗 왕처럼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안겨주실, 재현해 주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그 왕, 바로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자신들의 믿음을 막 고백하면서 환영을 한 거야.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환영을 받으면 이 세상의 왕들이면, 아, 그래, 니들이 좀 알아보는구나. 그래,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야, 근데 이게 좀 환호성 소리가 이 정도는 뭐냐? 좀 더 크게 질러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고 오셨어요. 왕인데, 개선 장군인데, 정말 모든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그 정말 다윗의 자손 왕인데, 아주 삐까뻔쩍한 백마를 타고 막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야 맞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왔어요. 이게 뭐야? 지금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왕하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왕이 조금 다르다? 요거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요건 조금만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포함해서 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온 일을 전혀 깨닫지 못했단 말이야. 이 전반적인 일을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나중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게 영광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전히 성취하신 후에야, 아,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환호성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아이러닉하게도 그 어린 나귀, 정말 종들이나 타고 다니는 보잘것없는 그 나귀를 타고 왜 가셨을까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고요.
이 본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딱 캐치하기 위해서는 요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하고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달랐어. 잘 들어요. 이거 중요해요. 사람들이 아까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여 했던 그들이 생각하는 그 왕하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은 달랐어요. 첫 번째 살펴봅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뭐였냐? 이거였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저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저 로마 제국을 완전히 단칼에 요절을 내고 개선 장구처럼 저들을 심판해서 물리치고 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예전에 다윗 왕이 통치했을 때 그 옛날 우리 조국의 그 영광, 그거 실현해 주실 분이 바로 저분 예수님이다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찬양하면서 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왕, 두 번째,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해 주는 게 예수님이 생각했던 왕이야. 야, 로마 제국 그래. 압제받는 거 알아. 너희들 내가 진짜 언젠간 해방시켜 줄 거야.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있다? 뭔지 알아? 너희들 지금 로마 제국에 막 압제를 받고 로마 제국의 노예잖아. 그 사람들이 막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막 질질 끌려다니잖아. 그것처럼 너희들 지금 죄의 노예야. 죄가 너희들의 영혼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내가 이 문제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너희들 붙잡고 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바로 그 죄야. 로마 제국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게.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것보다 먼저 너희들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돼. 이게 예수님이 생각한 왕이었어. 백성들을 향한 그 왕의 마음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해방보다는 일단 먼저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보혈,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고 본인이 직접 그 죄값을 치름으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저 죄로부터 해방받아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알겠죠?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환호성을 지렀던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과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뜻과 계획이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나귀를 타고 오신 거야. 겸손하게. 얘들아, 난 지금 로마 제국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가지고 너희들에게 권세와 그 영광과 그런 걸 받을 그런 왕이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저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러 왔어. 요거를 보여준 거고 나중에 제자들이 당시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그때야 깨달은 거야. 아, 우리는 그때 로마 제국에서부터의 해방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단 먼저 죄로부터의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이시구나. 요걸 깨달은 거야. 근데 저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은 끝까지 깨닫지를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엄청나게 실망한 거야. 왜? 로마 제국을 그냥 단칼에 요절을 딱 내야 되는데 싸우질 않아.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 뭐 십자가, 죄, 복음 이런 얘기만 계속해. 그러다가 결국에는 로마 그 병정의 손에 붙잡혀서 그 총독 빌라도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세상에 이건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던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망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어저께 저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저 사기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막 군중 심리가 돼가지고 어제는 저 막 호산나 막 외쳤는데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사기꾼 못 박으라고 저 죄인 저렇게 180도 돌변해버린 거야.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속인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사기친 걸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때 진심이었어. 진심이었어. 근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안 해주시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 안 해주시니까 예수님한테 실망하고 저거 사기꾼이다,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태도를 돌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 열심을 내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비유할게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도 잘하고 힘을 다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세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정말 좋은 대기업 막 연봉 팍팍 주는데 그런데 취업하세요.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돈 많이 버세요. 계속해서 열심을 내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끝까지 그 내가 세운 그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내세요. 그러다 그 끝은 어떻게 될까? 끝은 어떻게 돼? 그렇게 다 했어. 온갖 부귀영화와 권세와 내가 원하는 거 이 세상에 다 이뤘어.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뭐가 이제 다가옵니까? 죽음이 다가와. 한평생 그렇게 열심히 내고 살았다? 근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맞이해? 딱 죽고 나서 눈 딱 떠봐.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눈 뜨게 될 거야. 그럼 하나님 물어보신다? 야, 천국과 지옥 둘 중에 있는데 넌 어디 갈 거라 생각하니? 아유, 제가요, 정말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들 다 놀 때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인생 헛되게 안 살았어요. 그게 통할까? 안 통해. 예수 두 이름이 나에게 없다면, 그리고 저 심판대 앞에 펼쳐져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안 써져 있다면 그냥 큰 순간 끝이야.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열심 중요해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방향이 중요한 거야. 방향.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의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왜 예배 드려요? 지금 교회 왜 왔어요? 지금 이 예배 왜 드리고, 여러분들 성경 필사 왜 하고, 헌금 왜 합니까? 왜 해요? 왜 하긴 왜 해요? 예수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필사하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그럼 이거 중요하지 않겠어? 예수님을 위해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 예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 마음, 그걸 알아야지. 그걸 먼저 알고 그대로 내가 열심히 그 방향에 맞춰서 내야죠. 이게 잘못돼가지고 아주 낭패를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오늘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 알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안다는 거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펴가지고 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들 객관적인 팩트, 예수님은 뭐 이런 분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일을 했다. 맞아요. 그것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여기에서 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 중요해요. 그거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내 삶에 끌어 들여오는 거야. 내가 뭘 할 때 예수님 내가 여기서 성경책에서 읽었을 때 그 말씀 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신다더라. 그럼 그렇게 진짜 해봐. 그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다면, 지식적으로 배웠다면 그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야. 마치 부부가 한 몸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알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어디에 쓰였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어다. 그 부부가 되는 거기에 바로 이 알다라는 단어가 쓰였어. 예수님을 아는 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반별 모임 시간 때 선생님하고 요거 한번 나눠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얼마 동안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인 내용과 개인적인 체험 모두 다 합하여. 반별 모임할 때 한번 해보세요. 돌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봐요. 내가 얼마 동안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체크해 봐. 이 성경에 기록된 객관적인 팩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꼭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주고 그분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남들한테 한번 설명해 봐. 얼마 동안 가능한지. 그 마음과 진정성과 시간이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녔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부모님이 믿고 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아유, 중요하지 않아.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안 돼 있으면 우린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인생 일대의 체크사항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